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유정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의 명철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물이 죽은 듯 고요한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다가올 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영적으로도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겨울 동안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체의 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주시며 잘 견딜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송시원 목사님께 큰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들을 때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 살아낼 수 있게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염려 다 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족한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라이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힘주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남과의 비교도 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과도 비교가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할 때가 있어요. 어제보다 내가 살쪘네 하면서 뱃살을 만져보며 어제보다 오늘이 못해 보일 때, 또 과거의 정성기보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조금 못해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풍성했고 사람들도 많았고 일도 잘 됐는데, 지금 수고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또한 지친다, 낙심이 생긴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현재를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순종이 낙심으로 식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더 크고 깊은 소망으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했을 무렵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침체와 낙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손을 들고서 연장을 들고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의 영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위엄과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재료를 갖다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도배하고 은으로 도배하고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뭘 짓고 있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낙심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외적으로 보기에 분명 부족합니다. 규모도 작고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지도 않고 한참이나 솔로몬 성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꺾여 있었고 우리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회의감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비교하고 낙심하는 그 시선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볼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과 뜻을 너희가 바라볼 수 없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보다, 그 규모보다 그분이 임재하시는가,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규모라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순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늘 과거의 체험보다 현재의 순종을 더 원하지요. 우리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더 대단했었는데, 과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도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더 뜨겁게 예배도 하고, 행사를 열면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 과거에 머물면서, 그 과거에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뭐야?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감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금 지금 우리 교회가 과거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속 시작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새 일을 과거의 기억 속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 순종하여라. 오늘의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그 역사를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는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낙심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힘 있는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4절 말씀에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또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정을 다 잡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건축 자재가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것은 영광의 처소가 되죠.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또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도 머무셨어요. 그 텐트죠, 텐트. 초라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듯이 너희가 짓는 그 성전 작지, 솔로몬 영광보다 좀 못한 것 같이,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내 영광으로 임재할 것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머물러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보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자신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신 후에 마지막에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온 세계를 진동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영적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성취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떤 성전을 배웠어요? 성전은 세 개라고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오늘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증축한 거예요. 보수하고. 그러니까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원형이에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에 출입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임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이 가득했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가 이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임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순종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람의 눈에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영광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손길 위에,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평강을 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결과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순종이 초라해 보여도 그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순종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낙심을 딛고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짓는 일들이, 순종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겉모습보다 지금의 순종을 기뻐하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서 일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만을 추억하면서 현재의 순종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과거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0주년이, 150주년이, 200주년이 과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빛과 소금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도하여 주시며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시사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지어 주시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델 보이세미나 강사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프로그램만 행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